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요약했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따라서 믿은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고, 그 선배들이 성경을 잘 정리해서 요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끼친 것처럼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8장 2항을 오늘도 좀 살펴보고 2항은 여기까지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늘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믿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지금도 또 앞으로도 있을 텐데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었던 것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너무 두려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잘 이렇게 살펴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정리하는 것이니까, 또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면 그것을 또 이제 버리고 성경에서 바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덥나요? 약간 조금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2항인데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2항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좀 이렇게 하면서 마칠게요. 이것이 좀, 자, 제가 보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자 하나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다른
별명, 다른 이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 세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의 영광과 능력이나 성자의 영광과 능력이나 성령의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성부의 영광과 능력, 성자의 영광과 능력, 성령의 영광과 능력이 있으니까 세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인격체인데 그 세인격체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세인격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지금 첫째 문장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자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두 번째 문단에서 말을 합니다.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되 인성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연약성을 가졌으나 죄는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그녀의 본질을 취하여 잉태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성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을 다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성, 그럴 때 인성은 영혼과 육체예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영혼만 취하신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인성, 영혼과 육체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둘째 문단에서 말하는데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성령께서 죄 없이 인간이 되시도록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것. 신성이 나타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다. 인성이 나타내는 것은 참 인간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두 인격이 아니잖아요. 한 인격이잖아요. 두 인격이면 두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세 번째,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변화됨이 없이, 혼합됨이 없이, 혼동 없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한 분 그리스도시다. 두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거죠. 참 신성을 가졌고 참 인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운 거 없어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구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이다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는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참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을 드린 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의 중보자다, 참된 화목 제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약 때에 임시적으로 소와 양을 통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게 한 거죠. 그래서 소와 양을 통해서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 제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다, 참된 중보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해야 되냐?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이심이 강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는가 그랬을 때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진노는 지옥 형벌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데 인간은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괴롭힐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에도 이 한 사람이,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인간의 진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에게 가하는 그러한 그 위협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에 대해 내리는 공의의 그 무서운 영원한 지옥 형벌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여만 그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참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은 그래야만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이셔야만 모든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건의사항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면 잠깐만요, 줄 서세요. 줄 서서 차례차례 말씀해 주세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모든 사람의 요구를 들을 수도 없고, 동시에 모든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할 수도 없어요. 누구만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수 있고, 동시에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지를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부터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에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계속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 아니다 라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지나가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 이렇게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인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원래 인간인데 세례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 신이 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거.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슈바이처 그 아프리카의 그 의사 그 슈바이처 박사는 약간 다르죠. 근데 비슷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열혈 청년이었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그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 신학 박사입니다. 음악 박사죠. 또 의학 박사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신학책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열혈 청년이었는데 그 예수라는 인간이 그 청년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처럼 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다른 말로 하면 자살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하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슈바이처 박사가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 신학 박사예요. 누가 박사를 줬는지 몰라도 그 사람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거랑은 1번이랑은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한 거죠. 인간인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그와 비슷한 경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근데 자기가 메시아로 인식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과 다른 말이죠.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부터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들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된 게 아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분은 누구냐? 그건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먼저 요한 1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이랑 똑같죠. 1장 1절이랑.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우리가 직접 들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다.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눈으로 봤다. 그건 환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거는 들은 거 아니다. 환상 아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진 바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서 다시 이렇게 넘겨보세요. 이번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만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도 사도 요한 때에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다, 환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오늘 본문 읽은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되 영혼만 취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긴 되셨는데 인간, 인성, 영혼과 육체를 다 취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만 인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은 참된 인간이 아니죠. 반만 인간이 된 거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게 인간입니다. 인성할 때에는 영혼과 육체가를 인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온전한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반만, 영혼만 취하셨다고 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되 반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선명이나 뭐 이만희만 무서운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 아유 복잡해요, 그런 거 이렇게 복잡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야,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예수는 환상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 되시긴 되셨는데 영혼만 취하신 거야,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건 아니야, 반만 인간이 되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또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인격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기도 힘들죠. 말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제 좀 이따 그 성구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두인격이 아니에요. 두인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은 한인격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한인격이에요. 그분이,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거예요. 두인격, 두 사람이 한인격은 하나님, 한인격은 인간, 그래서 두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한인격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떤 또 이단들이 있었냐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었다, 그리고 서로 섞여갖고 변질되었다. 신성이 변질되고 인성이 변질되고 인성이 신성으로 이제 변질되고 흡수되고 분열되고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거든요.
참 하나님됨과 참 인간됨이 서로 섞여갖고 혼합이 되어서 변질되고 분열되고 분리되지 않아요. 혼합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 신성과 인성을 혼합되었다, 변질되었다, 분열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새로운 제3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이단들이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451년,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한 1600년 정도 되나요? 1600년 정도 전에 벌써 우리나라 그때 어느 시대죠? 1600년 전에 450년 시대니까 그때 벌써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조가 있는데 그게 칼케톤 신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랬냐면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죠. 거기가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거기 근처 바로 조금 떨어진 그 도시에서 칼케톤이라는 도시에서 모여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 규정 이후로 451년도에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의 그 칼케톤 옆에 있는 칼케톤에서 이러한 신조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개신교들도 인정하는 공통된 신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451년 이후로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전혀 가르쳐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 때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복음성가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야죠. 근데 올바르게 많은 복음성가를 올바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복음성가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에 그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연관이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단들, 그러한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항상 우리를 죄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너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말이고 그것이 정리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짧아요.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서, 교부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들의 직접 제자, 그 제자들의 제자 뭐 이렇게 포함해서 그 교부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한 분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 이단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렇죠. 그래서 참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인 영과 몸을 가진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말을 해요. 영혼만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몸을 가지신 참 사람이다.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과 동질이시고,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동질이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자고 그게 아닙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인데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고 본체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질이다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동질이시며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하나님으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인성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죄는 없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면 시간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성부에게 나셨다. 이 나셨다라는 말이 인간이 아기를 낳죠.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죠. 그 아기는 결혼하기 전에도 있었던 아기가 아니라 없었죠. 근데 없다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시편 2편에서도 보게 되면, 시편 2편도 다윗을 말을 하는 거지만 다윗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부는 낳으시는 분, 성자는 낳음을 받으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를 구별할 때 성부 그러잖아요. 아버지, 낳는 분, 성자, 낳음을 받는 분,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에게 나셨으며 이것을 인간적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성으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이시며 하나님을 낳으신 자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가 신이다, 신으로 되었다 이게 아니라 마리아에서 낳으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성자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라 그랬어요. 두 분이 아닙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분은 두 본성으로 인식되는데, 그렇죠? 참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참 인간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분할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한다. 도리어 양성은 하나님 되심, 인간 되심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하면서 하나의 인격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두 인격으로 분열되거나 분리된 한 분을 고백하지 않고 한 분이시며 동일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한 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약에서도 미리 알려준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치신 내용이고 교부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쳤고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신앙 고백서도 역시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렵고 말이 어렵고 참 이렇게 복잡하지만 근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세요. 간단하죠. 근데 자꾸 이상하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 한 인격 속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신이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이 잠을 잘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죠? 근데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 성경을, 그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25절에 보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참 사람이시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참 사람인 인격 따로 있고 참 하나님인 인격 따로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한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참 인간으로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바람과 바다를 꺼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히브리서 4장에서는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뭐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님이니까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는 시험을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6절에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제자들이 언제 종말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자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을까? 그랬을 때 이것은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이렇게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것은 인성에 대해서 인간 되심으로서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항상 큐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쭉 읽다가 제가 요새 물질이 너무 부족해요. 물질이 부족해서 성경을 쭉 읽습니다. 레위기는 전혀 도움도 안 되죠. 뭐 물질을 채워준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잠언이나 시편이나 그렇게 왔을 때, 아니면 요한 3서 왔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려주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쭉쭉쭉쭉 넘기다가 나 상황에 필요한 그 말씀, 부딪히는 말씀만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셨다가 안다 그러시고, 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다가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신다 그랬다가 신은 잠자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책 읽듯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정작 모르는 거예요. 내 필요만 인식하는 거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신지, 그랬을 때 참 하나님이실 때 어떤 일을 하신 것이고 참 인간일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데 두 인격인가? 분열되고 분리되는가? 성경은 한 분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라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서 행동하시기도 하시고, 또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말하시고 인간으로서 행동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그런 거짓된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근데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인데, 그래서 마리아 너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어머니이지만 그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아들로 믿어서는 구원 못 얻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 아들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기도하게 된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콜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인간이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시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는데, 근데 그분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나셨죠. 근데 그 나신 그분은 누굽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에 자랑거리 많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목에 정욕거리 많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 이상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이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는데, 예를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이 상대편 사람은 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돈을 줄까? 반지를 줄까? 귀걸이를 줄까? 아니면 뭐 자동차를 사줄까? 집을 사줄까?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고 내 원함이 언제 어떻게 채워질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 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살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따른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이거 있나요? 조상들 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땅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인성으로서는 이제 인간이시죠. 그러나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의로운 분으로 여김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으로는, 그렇죠,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분이 우리 구원자고 우리 중보자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성경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너무나 간단한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고 교묘하게 자꾸 바꾸니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믿지 않고 이상하게 믿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인간 노동자를 예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어떻게, 전태일 열사를 예수라 그래요. 전태일이 예수다 그래요. 어떻게 전태일을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태일이 예수다,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예수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한유식 목사는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유식 목사는 예수다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한유식 목사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물론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는 본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중보자로서 하신 일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게 있고 본받지 못할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결국은 이제 성경과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릴 수 있을까? 그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수많은 예수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데 분열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았어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참 하나님이심, 참 인간이심이 분열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냐, 인간이니까 인성을 그릴 수 있지 않냐.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인성만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잡하고 뭐 그렇게 어렵고 지겹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믿지 않게 되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릴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한 인격 안에 그분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성은 그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열되지 않았다,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리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성은 못 그려도 인성은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구원 얻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왕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게 되어서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끝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혼합된 것도 아니고 분열된 것도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니다. 연합되어 있다.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볼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성경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목사들도 어렵고 신학생들도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단 사상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단순 명료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진리 말씀을 굳게 붙잡게 도우시고 교묘한 말로 이 진리를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이단 사상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